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말 중에 호모사피엔스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표현은 참으로 많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존재 호모사피엔스. 또 뭐 호모루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다. 즐겁게 노는 존재다라는 말로 인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호모 메모리스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과거의 사람이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기억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만든 조형물을 바로 기념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대표적인 기념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기념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77명의 순교자를 기념해 놓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저 77명 중에 2분이 저희 증조부와 증조모입니다. 또 전국 곳곳에는 이러한 기념비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외국에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기념관이 있죠. 바로 야드바셴이라는 곳입니다. 이 기념관은 2차 세계대전 나치의 만행과 이스라엘 백성의 학살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관입니다.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폴란드를 비롯한 전 유럽에서 유대인 성인만 약 450만 명, 또 어린이 150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 기념관 벽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하려고 기념관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용서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죠. 이처럼 기념비 혹은 기념관은 항상 그것이 세워진 역사와 함께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승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어떠한 왕이나 권력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기리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잘 그려보십시오. 요단강 동편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흘러넘치는 강 속에 발을 담그자 강물이 멎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표현은 할렐루야, 아멘, 만세였을 것입니다. 야, 이겼다, 해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매우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오늘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도 작은 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 어깨에 메고 나올 만큼의 큰 돌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강을 건너 안심하고 이제 좋아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거운 돌을 들고 거기에 쌓아놓으라라는 명령입니다. 강을 건너느라 몸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물은 끊어졌고 이 물이 쌓여 벽처럼 서 있었지만 그 물이 언제 다시 쏟아져 내릴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너왔는데 다시 강으로 들어가서 또 어깨에 큰 돌을 하나 메고 그곳에 쌓으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만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직접 강 가운데로 들어가
12개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처럼 믿음과 용기는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심과 낭망에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가? 과연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가? 과연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됩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는 보면 비슷비슷해진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 가면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근데 그 다른 부모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더라도요, 그 중에 말과 행동이 센 사람에 따라서 서로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비슷비슷해지죠. 그러므로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 안에서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도 좋은 동료를 만나야 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믿음 좋은 사람들을 같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스승을 잘못 만나면 평생 그 생각과 가르침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특별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죠. 왜요? 기초를 잘못 배우면 아무리 다시 가르치려고 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작은 속회, 또 선교의 여러 부서, 어떠한 사람이 리더냐에 따라서 그 모임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속회 강사를 만나면 속회가 부흥합니다. 좋은 선교회, 정말 임원들을 만나면 그 선교회가 즐겁습니다. 교회도 목회자에 따라 성도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시고 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념비를 세우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백성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 안에 하나, 요단 강물 밖에 하나, 이렇게 2개의 돌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 2개를 세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강물 안과 밖에 기념비를 세우라 했을까요? 과연 그들이 세운 기념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12개의 돌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12지파가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면서도 12지파가 연합되어서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파별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 사람들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개의 돌로 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기념비를 세울 때 돌로 세우라고 하신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돌은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돌은 그대로 남아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에 대해 잊기 쉽고 또 불평은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 이 돌을 보며 너희들도 돌처럼 흔들리지 않고 닳아지지 않고 정말 어떠한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라는 의미로 커다란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 있습니다.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요. 또 우리 믿음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어요. 분명히 후세에도 사람들이 이 돌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돌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으로 세워졌는지를 물어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그 위대하신 일을 후대에 전해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념비는 후세대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목적으로도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요즘 같으면 우리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이 길가의 돌 기념비를 견학하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설명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이 돌들로 말하면 요단강에서 직접 가져온 것들인데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닿을 때에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신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마 선생님들의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당대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내가 잘 믿어야죠.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들,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때에서 끝나지 않고 후대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떠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박사 공부를 하는 중에 영국에서 만난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강의가 어찌나 좋았던지 정말 오래간만에 야, 공부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신 교수님이셨습니다. 영국에서 그 교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국인들을 위한 교회였죠. 한국인의 교회가 아니라 영국인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손주들의 손을 붙들고 교회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손주들의 손을 붙들고 올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바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3대가 함께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온 아이들의 신앙이 어찌 온전히 자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 오는 아이들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자기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그들이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영국 교회의 모습이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또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자가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있어도 하나님의 손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즉 부모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교육을 통해 전수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각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며 그들 스스로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마다 주일 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삼성교회는 주일 학교 아이들이 정말로 많지요.
이 모든 것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수고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는요, 청소년 때까지 정말 머리가 자라기 전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당대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염려는 오늘만의 염려가 아닙니다. 3500년 전 모세 시대에도 이러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될까 봐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거듭거듭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부함 속에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만큼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절로 2절의 말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신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생활을 할 때에도 물질을 의지하지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게 만들기 위해서 돌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풍족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후세에 잘 전하며 또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기념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험,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내가 만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되며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내가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내가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내가 기념비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개의 기념비는 요단강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의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나온 이후로 기념비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념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전하며 살리라.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설교 가운데 유일하게 기념하라 라고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린 사건입니다. 당시 옥합은 처녀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결혼 지참금 정도 됐죠. 어떻게 보면 1년치 연봉 정도, 그 정도의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낌없이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담대하게 희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큰일 한 것이 없습니다. 큰 집을 짓거나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다. 사업에 대박을 낸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린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을 뿐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겠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이 처참한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너무나도 힘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늘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요단강 물속에 잠겨있는 신앙의 기념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고 이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지금도 요단강 물속에 잠겨있는 신앙의 기념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